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앞이 좀 텅 빈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 전사님이 어제 열이 좀 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원래 찬양팀 연습인데 연습을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혼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사님 혼자 이렇게 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찬양해 줄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열고 우리 같이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사용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빚어가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마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마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처음부터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마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2절로 고백할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음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같이 예배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잠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목소리로 고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환웅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코로나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주님께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는 모이지 못한 친구들을 포함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볼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어서 오세요, 세희. 동생은요? 찬양팀을 해야 되겠구나. 한 주 안 했더니 이렇게 되네. 네, 그래요. 자, 좋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19절에서 23절. 와, 선생님 이걸 설교하게 될 줄이야. 성경 없는 친구들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19절 읽을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뿐 아니라 같이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조금 소동이 있었죠. 네, 전사님이 아침에 열이 나는 바람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네,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줘서 고맙고, 네, 그러니까 쌩 난리를 한번 쳤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네 여기 있다는 건 뭐 이제 멀쩡하다는 소리니까 다행이죠, 그죠? 살짝 몸살이 왔었나봐요. 몸살이 왔었는데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세요. 요즘은 열 조금 나면 이제 그야말로 난리니까요, 알죠?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알죠? 네, 이따 소개할 거긴 한데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 세희 채연아 친구가 한 명 생겼어.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우리 이성원이라는 친구,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줍시다. 네, 반갑습니다, 성원이. 네, 좋아요. 자, 오늘도 같이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8장이요. 왜 전사님이 드디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혼자 생각이 나면, 전사님 이 말이 생각이 나면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많은 설교나 뭐 말씀 카드 이런 거 있죠. 말씀 카드 뭐 수련회 때 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거 안에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찬양 가사로 활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알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여전히 뭐도 살아있다고요? 율법도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그게 문제였었죠, 그죠? 율법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게 문제였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해봤더니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나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함은 나한테 있는데 선을 행하게 만드는 힘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히려 그 반대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내 안에서 내 죄성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나는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말이 또 빨라지네요. 네, 진정할게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나는 죄에서 멀어지고 싶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참된 평안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곤고한 사람. 곤고한 사람의 헬라어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뭔 뜻이냐면 난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랑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랑 다르니까 비참한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다 그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이 살아있어서 율법으로 계산해보니까 다 죽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로마서를 끝내던가요?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져온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죠? 로마서 8장 1절이었죠.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어서 볼게요. 여기까지만 봤죠. 여기까지만 봤죠. 전사님 설교 길어질 것 같아서 1절까지만 봤거든요. 이어서 볼게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왜냐? 이는 이게 뭔 말이겠어요? 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이요. 이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묶어대던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전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3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읽어만 볼게요 진짜. 여러분 전사님 괜히 이거 로마서 8장 나중에 읽어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절 4절 읽어만 볼게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뭘 잃어버리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를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으로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세요.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육신에 죄를 정하시고 보내셔서 율법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율법대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그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생명이고 구원이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을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몇 주 전에 여러분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해할까봐 이어서 쭉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자라는 결론을 내릴까봐. 그런 복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자. 우리 8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5절부터 12절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해할까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함몰돼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살면서 우린 죄를 짓게 되는데 거기서 낙심하거나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다시 성령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 얘기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얘기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처음 모든 세상이 다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성화의 모습까지 구원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복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우리의 죄성이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이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과.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죽음 같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만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전도사님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랬어요, 그죠? 죄에서 멀어지고 의롭게 세워지는 모습이 필요하댔어요. 성화의 모습,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것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라고 했었어요. 성화가 다 완성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도 육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만 살짝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우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이런 성화의 모습이 필요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될 때, 그게 안 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를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 율법 살아있으니까 그거 살아있으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대신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대신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 안에 세상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에 결국 지금 세상에 뭐가 문제예요? 결국 세상은 아담의 그 범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부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과 다르게 왜곡되고 비틀리고 꼬인 거잖아요.
이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유일한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뭐가 해결된 거예요? 죄가 해결된 거죠. 율법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다 아니다. 율법을 이룬 건 죄와 사망을 해결해 버리신 거죠.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사람에게서요? 사람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동에서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세상의 모든 비틀린 것들을 새롭게 고쳐내는 유일한 길, 세상의 진리. 그러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 세상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 보면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영광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붙일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 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전사님 바라는 거.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 평안한 거 아니에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그런 것들인데 다시 말해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세상에 들어온 그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거죠.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 21절 한번 두 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라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조금 보면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죠. 참된 평안이죠. 참된 안식이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행복한 거죠. 잘 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저서 이따 설명해 줄게요.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그 가운데서 흘러나온 행복과 기쁨과 평안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의미 있고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은 여러분이 매주 쉬는 날 아침부터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이유 찾아보면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엄청 간단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그죠?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뭘 만들면 의도가 있잖아요. 지금 시계 있죠? 시계를 만들면 시간을 보려고 만든 거죠. 지금 스마트폰 촬영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만들면 폰으로 뭐 연락하고 이것저것 사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계 가지고 축구를 하거나 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베개로 쓰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원래 목적과 의미와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저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무엇이 평안한 길이고 무엇이 안전한 길인지 성경이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지도 않은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세상 사는 건 사는 거지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베개를 해서 쓰면 그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삶이 평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찾는 진리, 여러분이 찾는 평안, 그 모든 것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님 전에 있던 교회, 청년으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거기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곡식창고에서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곡식창고인데 내가 지금 있는 게 곡식창고인데 거기서 굶어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서두월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건져 올려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복음의 진리, 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될 유일한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해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살이인 거죠. 우리가 바라는, 전사님 포함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인생의 진리, 길, 소망, 그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줄까요? 참된 기쁨과 진리로 초대할까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전사님이 이유를 말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어린 나이에 인생의 최대 골칫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전사님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더 많이, 더 크게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는 인생의 해답, 그걸 너무 쉽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전도사님 자신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지금도 다 안다고 말하는 거짓말이죠. 지금도 배워가는 중이고. 전사님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교회는 나오면서도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는 습관처럼 나오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 우리 온 인생을 뒤흔드는 이 진리가 깊이 뿌리 박혀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변화시킨 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멀리하던 바울을 바꾸셨던 것처럼 전도사님도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들과 생각들이 변화되고, 물론 전사님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 행복, 진리,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사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 안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복음의 기쁨과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십전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많이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전도사님도 자신이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신경 써야 될 거 많은 거 전사님도 알고 있어요. 많이 치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쫓아가다 보면 전사님 예전에 얘기해줬잖아요. 전사님 친구 중에 서울대생도 있고 일본 공대생도 있어요. 그 인생의 고민이 끝나냐면 안 끝나요. 여러분 그 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업해야 되거든요. 취업하고 나면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애 키워야 되고, 애 키우고 나면 노후 준비하고 그 다음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 쫓아가서 결국 우리 참된 인생의 의미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복음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고 이 세상의 기준들이고 가치관들이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더욱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아버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그 능력은 아버지 저희 온 삶에 흘러들어 우리 온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온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십자가의 주거동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로 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인생의 진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땅에 딛고 있지만 시선은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주거동부 아버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같이 함몰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아버지 그 참된 인생의 복과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벅찬 삶이 아버지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의 주거동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온전히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버지 행복과 아버지 마음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의미와 가치들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저희의 시선이 현혹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의 그 아버지 악한 가치관들 아버지 저희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키시는 대로 아버지 저희가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의미와 행복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는 모든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는 자리 가운데 저희가 오늘도 몸과 시간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알맞은 곳에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을 낸 자마다 기쁨으로 낸 자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갚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참된 평안과 진리 가운데 걷는 기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들어갑시다. 우리 5월 생일자가 있어요. 네, 중구. 네, 5월 생일이죠. 중구 나오면은 전사님 선물 주고, 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중구 나오세요. 네, 네, 중구 축하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우리 성원이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학교는 강화도, 그죠? 다니고 있어요, 그죠? 주말마다 오는 건 거죠? 주말마다 여기 십정동으로 와서 우리 같이 이제 예배하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환영합니다. 네, 성원이는 이따가 전사님 한번 보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친구들 오는 주에는 있을까요? 알았죠? 오는 주, 오는 토요일에는 있을까요? 연습이,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못한 거를 합시다. 알았죠? 그거로 하고 11시 우리 모이는 거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광고는 없고요.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고요. 샬롬. 한 주 잘 보내세요.